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붙잡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 중에서 최고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것 중에서 최고를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그저 그나마 좀 더 나은 선택, 그죠? 그런 선택을 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선택한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흐름과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어느덧 해보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도전도 해보았을 테지만 수많은 포기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뭐냐? 순서예요, 순서. 어떤 순서냐? 먼저는 태어나서 보면 알죠. 형제가 있다라는 거.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언니, 뭐 오빠, 형, 누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뭐 나보다 늦게 태어났으면 동생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순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또한 어떤 환경에서 순위가 매겨지죠. 시험을 보게 되면. 그죠? 나는 몇 등.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느 한 그 값에 대한 자리 있죠. 1등한 사람은 금메달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뭐 입상하지도 못하고 떨어졌다 이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디 구석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 순서와 순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거의 우리 인생에서 받아들여야지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순서와 순위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내가 자녀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운다면요, 순서와 순위와 상관없이 마음이 가는 자녀도 있고, 그죠? 또 순서와 순위와 상관없이 내지는 진짜 말 잘 듣는 순서, 그죠? 태어난 순서 말고 말 잘 듣는 순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프거나 잘하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순서와 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기본이라고 합니다. 일을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 기본값,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질병이 왜 옵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무너져서 이렇게 질병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일에서 기본이 무너지면 그것을 보고 실패 또는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이 잘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기본까지 문제가 온다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오는 것 있죠. 살 집이 없어질 정도로 무너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실패, 망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기차가 어디 위에서만 달릴 수 있느냐? 선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차가 뭐 KTX든 아니면 저기 지금도 있나요? 비둘기호라고 옛날 역마다 다 쓰는 비둘기호일지라도 기차는 선로 위밖에 달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어느 삶 속에 살아가냐?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기본값을 우리는 잘못 알고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죠? 마치 선로위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유행과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 몇 구절 지나 2장 11절 말씀에 사실 그 안에서 기본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은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기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어주셨는지,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디자인과 그 계획과 부르심을 알아가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게 뭐냐?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나는 뭐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데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시면 그 아이의 상태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을 비우게 되면, 그죠? 뭐 안 좋은 일로, 그러면 나를 사람들은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아를 아십니까? 고아가 뭐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런데 어른들이 상견례나 내지는 친구를 물어볼 때 부모님은 뭐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기본값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기본값이냐?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게 이 아이에게 지금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없었다면, 부모님이 없었다면 그 사랑받지 못한 결핍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할까 걱정하는 거죠. 사랑은 받아서 아는 거잖아요. 참 죄송한데 제가 시력이 좀 좋아졌나 봐요. 막 아멘 하는 게 이 모양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참 공감이 되신다는 거죠. 결핍은요, 그 시절의 결핍은 그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아무리 채워 넣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걸 보고 결핍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잖아요. 그 상처들이 뭐 그 이상 몇 배로 달해준다고 해도 쉽사리 흔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기본,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뭐랄까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것들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전쟁을 한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당장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뭐 기름, 뭐 잘 곳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뭐 나한테 사기를 쳤다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기본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 역할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
우리는 당연히 예금을 했고 당연히 돈을 찾아 쓰고 뭐 이랬는데 그 돈 또한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예금자 보호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본 속에서, 복음을 아는 기본 속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좋은 것 말고요. 영원히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요, 잠시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최고의 것으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어떤 기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경제라는 기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기본,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능력의 유무 있죠.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기준과 지표는 뭐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있죠. 평균. 내가 평균보다 좀 나으면 괜찮은 거고 평균보다 못하면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오늘 답을 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의 시작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전환점이라고 하니까 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걸어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 기본값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본값이 변했냐? 자기 능력, 평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성도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사람과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가게 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요, 그리스도를 몰라 뭐예요? 핍박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쵸?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뭘 알 수 있느냐? 뭐가 좋은지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내 의가 지금 최고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던 과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경제와 관계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 현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알고 있던 것, 이걸 뭐라고 이제부터 표현하기 시작했냐? 배설물. 똥이래요, 똥. 이전까지 좋았던 것이 새로운 기준이 도입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장래는 어떻습니까? 서론에서 말했던 그 장래.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보통 평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이 가지는 소망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계속 과정 가운데서 바뀌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부서져가는 배 안에서도요, 근심하지 말라.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유라굴라라는 태풍에 걸려서 우리의 계획은 무산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집어 던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씀했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를 응원해 주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고 바라볼 게 아니에요. 부서져가는 그 배 안, 이 현재 상황이 내 상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장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도로가 휘어 있는데도 신호등을 지키는 그 일본 사람들의 기본값을 보였죠. 그게 자부심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긍지이고 문화였습니다. 바울은요, 그 기본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 무너지는 그 인생들의 절규 속에서요, 솟아올라요. 무엇을 가지고 솟아오릅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배가 부서져요. 나는 잡혀가는 중이에요. 선주도 선장도, 그 어떤 사람들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서셨고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바울의 자부심이고 바울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최선이 아닌 최고의 것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최선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최선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 게 나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죠. 그건 내가 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최고라는 기준은요, 거의 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도배를 해도 그렇고 이사를 해도 그렇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지 않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거라고 해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내가, 힘든 내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거. 한 아이가 청소를 막 열심히 하다가 뒤로 자빠지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의 최선이 아니야. 너의 최선은 뭐야? 아빠에게 부탁하는 거야.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할 때까지 한계까지 이끌어가서 더 이상 못하겠다가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왜 최고라고 하느냐? 복음이 왜 최고가 될 수 있느냐? 최선은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실패자들의 핑계예요. 그죠? 기본값이 최선을 다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요,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줬다면 모든 걸 다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몇 대 몇이 없어요.
7대 3, 9대 1 이 정도면요. 9 정도 되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10.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것 있죠. 그것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를 한 9 정도 믿어주고 다른 사람을 한 1 정도만 믿어. 이게 사랑이라고 안 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셨다니까요. 최선을 다하신 게 아니에요. 최고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놓어 주셨으면 그것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실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AD 5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편지할 때는 6년 뒤 이제 6년 뒤에 감옥에 가고 그러고 나선 감옥에서 빌립보를 편지할 때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은 어디냐? 빌립보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감옥 가기 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 편지를 뭐라고 했어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지금 바울이 이력서를 보냈어요.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고 배신당하고 늘 위험 속에 살아가는 나다. 근데 나의 최선은 사실은 최선은 뭐였냐? 이제까지의 최선, 바울이 알던 최선은 배우는 게 전부였어요. 최선을 다해서 배웠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운 최선대로, 그 말은 율법대로라는 거죠.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돌 던지는 것을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당연히 자랑으로 삼았었어요. 율법에 매이고 갇힌 채로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지금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맞고 위험 당하고, 그죠? 지금 자랑할 것은 부득불 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상태가 왔어요. 최선을 다했던 그 과거가 뭐예요? 바울에게는 자랑스럽지 않아요. 핍박자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무엇이 되어집니까? 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최선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하신 것처럼요. 내 최선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여러분들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다 제재를 하는데 뭐예요? 말할 수 없다. 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돈이 지폐가 구겨져도 그 가치는 남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고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자꾸 생겨요. 내 가족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도 응답이 잘 안 보여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치가 최고의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좀 옆에 좀 큰 교회 다니고 좀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 내가 좀 성공해서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했으면 좀 천국에 좀 제대로 갈 텐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준교회에서 천국 가면 약간 불안하게 갑니까? 그건 아니죠. 완전히 보장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그네 길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절기헌금들은 하셨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은 뭐냐? 내가 자녀요. 내가 성도요. 내가 전도자예요. 1,000원을 드렸어도요. 진짜 감사로 했으면 그게 최고의 것이에요. 두렛돈 과부의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컸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9만 원이는데 막 8만 9천 원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최고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것을 믿고 하는 그 감사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위기에 처하고 또한 능욕받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이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이에요. 고난보다 강한 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받은 자였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복음 알고 있는데 이럴 수 있죠. 근데 합당한 것으로 여겼대요. 난 복음을 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혜사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내 인생은 완전히 기본값이 변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뭐래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항상과 쉬지 않는 그 평상시와 또한 어떤 상황에 매이든 그 범사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채워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최고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최고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를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옮겨오는 그 응답을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의 축복 누림.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되어지는 일이 오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좀 다른 별개로 하겠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요. 뭐예요?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고 편지하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인데 그걸 아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구원은 십자가의 완성을 말합니다. 아시죠?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 뜻이 뭐냐? 완불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구속의 사역에 모든 것을 한 푼 남기지 않고 완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수 받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 끝났다 이러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갚아내야 할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거저 받았어요. 왜 거저 받았냐? 완불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 자신의 생명, 우리는 거저 공짜로 받았다고 하죠.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내놓으셨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요. 이율 배반의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익도 손해도 없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를 뭐예요? 죄값으로 다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무엇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요. 그 만나서 손을 잡는 장소가 어디였냐? 십자가예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기도한대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보여주는 거 있죠. 관계 속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계시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오는 지식이 생긴다니까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뭐냐? 교리 싸움하고 성경을 가지고 어느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할 수 있는 지식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승이 바울이니까, 목회자가 바울이고, 근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알아가는 그 친밀감, 거기서 오는 지식 있잖아요. 실제 어느 팬들 보면 대단해요. 뭐 임영웅 씨 뭐 흔드는 거 그거 뭐죠? 그게? 몰라요, 저도. 근데 가격이 얼마 전에 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만 원이라고. 저 그 지식을 들었어요. 저는 임영웅 씨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줌마들끼리는 다 알아요. 4만 원이었는데 지금 8만 원이래. 혈액형, 사는 곳, 이상형, 뭐 키, 몸무게, 재산 정도, 별걸 다 알아요. 팬들 주제에. 한 번도 이렇게 밥도 한 끼 못 먹어봐 놓고서 그런 걸 보고 그냥 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 가족들은요, 임영웅 씨 실제 가족들은 얘 이상형이 뭔지,
키 몸무게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프로필에 나타난 이력 잘 모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알아요. 요게 또 거짓말하네. 이게 된다니까요. 또 뭐 안 했지? 금방 한다 이거. 그게 뭐예요? 관계로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으로 말씀으로 아는 것 맞습니다. 근데 뭘로 알아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 여러분, 제가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푹 퍼진 라면을 좋아할까요? 저랑 좀 친하시네요. 네? 계란 넣는 걸 좋아할까요? 빼는 걸 좋아할까요? 너무 다 맞추지는 마세요. 정말 친하시네. 국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젠장. 다 맞추셨습니다. 저랑 친하시네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사랑을 주실 것이래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뭐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거. 그죠?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에게 나타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내게. 그래서 내가 기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관계의 지식이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이죠.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정보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날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런데 오늘의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리고 그런 감정을 그러면서 내가 주와 친해지는구나. 예전에는 그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성경에 아버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르던 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와 겹치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이제는 진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내게 사랑 주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은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요 지식과 총명으로 근데 모든 총명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총명을 깊은 통찰력이라고 하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편지를 교과서 보듯이 지식으로 막 이렇게 그래? 너 오늘 어디 갔었어? 그렇구나. 나한테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 하죠? 그 편지를 보면서 그 맞춤법이 틀리고 그 뭔가 중간중간 문장이 뒤죽박죽 돼 있는데 거기서 뭐가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져요. 정상이죠. 편지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총명이라는 것도 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니까. 그리고 성경 볼 때도 막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찍어가지고 딱 오늘의 말씀 이래가지고 하나. 그게 오늘 내 말씀이다. 근데 딱 피니까 뭐라고 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창세기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총명이에요. 막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 그게 다 보여지는 것, 그걸 보고 모든 총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머지 부분 알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요, 사랑을 이루는 지식과 총명, 그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닌 관계 있는 지식, 그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총명.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싸운다 이거예요. 분열한다. 근데 최고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이게 1장 10절 말씀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이란 말은요, 화폐를 마지막에 점검해서 딱 실을 찍어가지고 이제는 합격품으로 올려놓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도자기 굽고 나면은 뭐예요? 다 검사해보고 나서 뭐하죠? 뒤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작품으로 내지는 판매 상품으로. 그런 것처럼 성전 입구에서도요, 재물이 들어올 때 재물로서의 이 기본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막 눈도 띄어보고 눈병 걸리진 않았는지, 피부병이 있지 않았는지, 발톱이 썩어가지고 질병이 걸리지 않았는지, 이런 거 재물로서 괜찮은지 검사해요.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유사 복음 있죠. 복음을 말하면서 다른 것 하는 복음과 교회, 그걸 문제 삼고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통일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왜냐? 그냥 통일교회예요. 경전도 다르고 아예 자기네들 교리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그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 보시면 통일교회 이단으로 분류해 놓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꼭 성경을 가져다 놓고 은혜, 복음, 뭐 사랑,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요, 다른 행동하는 데 있죠. 꼭 다른 걸 더 강조하는데, 그런 걸 보고 유사복음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같지만 들춰보면 뿌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 은혜, 복음, 용서, 사랑, 이런 건 좀 낯익은 단어죠. 근데 여러분, 분별, 오늘 나왔는데 말씀이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볼 수 있는 분별을 뭐라고 해요?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디션 심사위원 아무나 안 세봐요. 뭐예요? 그래도 합격 다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재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다 고만고만한데 1등을 뽑아내려고 하면 어때요? 그보다 더 뛰어난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나쁜 것 중에서 그냥 그저 먹을 만한 거 하나, 이렇게 막 썩지 않은 거 하나 골라내는 그게 아니라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골라내려면, 감정해내려면 뭐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 살 때요. 뭐예요? 다 똑같잖아요. 우유가 회사도 똑같고 뭐 모양도 다 똑같고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뭘로 갖고 오세요?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 갖고 오시죠. 왜 그러세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내 돈 들어갔는데 그런 것처럼요. 내 것을 내어놓고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있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보고 일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먼저는 막 어떤지 저떤지 판단하고 뭔가 알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이에요. 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는 좀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힌트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 상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통 평균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걱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분별하는데 진실하여 허물 없이 라는 말은 뭐냐?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편에 서는 최선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진실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TV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트로트 방송을 보면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뿅가 놓게 해놓고 데려다 놓고 노예처럼 부려먹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막 이렇게 아름다운 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얻지만 결국은 내 것이 되면 뭐예요? 노예처럼 뭐 내지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그냥 아유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실체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놓고 죽음으로써 나타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에요. 말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걸 다 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어떠한 그 형상 없고 모습이 없는 그냥 말만 떠도는 장난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죠? 얻어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은 사랑 그걸 보고 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랑하되 진실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내놔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으면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주어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힌트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제 싸움은 뭐냐? 열매 싸움이에요. 열매 싸움. 열매가 열매끼리 으쌰 열심히 해서 자 우리 열매를 맺자 이러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런 경우가 덜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가 열매끼리는 열매 맺지 못해요. 가지가 가지끼리 본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나와지는 게 열매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좀 배움을 우리의 문화상 우리의 체질상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니까 자꾸 위치적인 개념만 생각해요. 빌딩 안에, 집 안에 이런 것처럼. 그죠? 꼭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는데 이 내용은 뭐냐? 우리의 상태예요. 포도나무에
뭐예요?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딘가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고 때로는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이 생각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이익과 손해, 이게 내가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복음에 진전되어진 줄 아노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는 감옥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공병대 용어거든요. 어떤 일을 말하느냐? 로마 시대 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다 알아요. 퇴역 장성급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을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로마 사람들, 특히 빌립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 진전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 군대 용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의 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냐? 전차 부대잖아요. 마차 부대. 맞나? 예, 마차. 근데 이 마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길이 있어야 돼요. 이 길을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뭐냐? 공병대가 해요. 우리도 그래요. 탱크 지나가게 하려고 가교도 놓고 말이잖아요. 공병대가 그 일을 다 한다니까요. 근데 100%예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만드는 순간 로마 땅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전차 부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전됐다 이 말은 뭐예요? 길을 닦아놨다 이 소리예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냐? 이때 바울이 갇혀 있던 그 감옥은요, 시위대예요. 시위대 안에 있는 것. 근데 이 시위대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조직이고 단체냐? 지금의 국가정보원 좀 약하죠. 예전의 안기부와 같은. 그러니까 황제의 추첨권을 갖고 있어서 황제가 바뀔 시기가 되면요, 황제를 누구로 세워라 추첨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교대로 근무하면서 바울 옆에 붙어 있는데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게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황제를 세우는 최고의 권력, 이 단 조직의 심장부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의 감옥 전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걸 가지고요, 복음의 진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의 끝은요, 분별의 끝은 뭘까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위패를 구분하고 뭐 재물이 제대로 된 재물인가, 이것은요, 가짜를 드러내 갖고 지적하고 진위 여부를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요, 무엇이 진짜 귀한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 있죠.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예배에 정말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뭐냐? 최선이 아닌 최고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별하는 그 과정이 다소 나에게도 서로에게도 불편할 수 있지만 무엇인지 귀한지 그것을 알아가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아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목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총명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